예, 잠언 15장 29절 33절 뼈를 기름지게 하는 소식.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30절입니다. 잠언 1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예, 좋은 소식은 good report. 좋은 소식은 신약에서는 good news라고 그러고 복음이라고 그러고 glad tidings.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tidings, glad tidings, good news. 뭐 이제 그걸 이제 가스펠을 이렇게 말합니다. 뼈를 기름지게 하는 소식인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때 이거로 거인 줄 아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영을 충만케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자라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저희 속에 넓게 또 깊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속에서 또 일해 주셔서 모든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충만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온종일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잠언은 뼈를 기름지게 하는 소식, 뼈를 기름지게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비타민이나 칼슘이나 철분이나 아연 등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습니다. 피에 좋은 거, 뼈에 좋은 거, 피부에 좋은 거, 눈에 좋은 거, 하여튼 뭐에 좋은 거 돼가지고 어디 좋다는 것들을 다양하게 구해서 먹습니다. 성경은 뼈에 좋은 것과 뼈에 나쁜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합니다. 뼈에 좋은 음식이 있듯이 뼈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좋은 효력을 발휘하며 건강을 줍니다. 좋은 소식이란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의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침례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에게서 신이 태어난 거예요. 사람에게서 신이 태어났다. 이거는 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분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렇죠. 어떤 소식은 누구에게는 그렇게 기뻐도 누구에게는 별로 기쁨이 안 되는 게 있죠.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에게 어느 시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비 없이 100%다. 100%다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민족과 언어와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민족에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천 등 그분에 관련된 모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4절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게 하리노니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게 하려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을 우리에게 성취하셨도다 하는 것이라. 그것은 곧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내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거. 기쁜 소식이다. 이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뼈를 기름지게 하는 기쁜 소식이. 이 소식은 듣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줍니다. 이 소식은 죄인들의 죄를 사면하고 깨끗이 씻어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좋은 소식은 혼에 기쁨을 주고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뼈를 기름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하였고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주님은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요. 성도들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이 몸에 미치는 효과는 뼈를 기름지게 한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습니다. 잠언 25장 25절에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하면 목이 한번 말라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복음 전도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복음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들을 때 혼은 살아납니다. 좋은 소식을 들을 때는 뼈는 기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은혜로운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런 여러분의 혼과 몸에 건강을 줍니다. 이 시간에 들어 누워서 TV를 보거나 하는 게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몸에 건강에 좋습니다. 뼈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겁니다. 잠언 3장 7절 8절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몸, 특히 뼈를 건강하게 합니다. 즐거운 말들은 뼈에 건강을 줍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했어요. 주께서 택하신 금식할 때 주님은 혼을 만족시키시고 뼈를 기름지게 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이와 달리 뼈를 썩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뼈를 썩게 하는 것.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합니다. 잠언 12장 4절에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하관이거니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남편이 어떤 여자와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도 있고 뼛속에 썩은 것 같이 고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덕 있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 거룩한 여인을 만나는 것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길입니다. 다음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마음의 시기심, 비교식, 열등감 이런 것은 내 뼈를 썩게 한다. 잠언 14장 30절에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하는 것이니라. 다음 상한 영은 뼈를 말립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뭔가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상한 영은 언제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런 본문을 봅니다. 잠언 15장 29절. 주께서 사악한 자는 멀리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주께서는 사악한 자를 멀리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는 함께 하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고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9절에 참으로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으니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가리로다. 그분의 구원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있다. 자신을 부르는 자,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자,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 상한 영을 가진 자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사악한 자는 주님이 멀리 하신다. 우리가 사악하거나 교만하다면 주님은 멀리 계시지만 우리가 주를 부르고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심히 가까이 계십니다. 사악한 자를 멀리 하신다는 것은 기도에 관한 것인데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지한 것입니다. 다시 29절. 주께서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주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은 주께서 들으시는 기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뭘 구하든지 그분께서 다 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을 때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고요. 요한복음 16장 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100% 기도응답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들을 지키고 행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분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 전부 다 기도응답법이 우리가 합심해서 구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니라. 전에 우리는 이런 주제를 여러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정리한 겁니다. 주께서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은 성도들이 주신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로운 자입니다. 믿는 자는 다 의로운 자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로운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30절 아사야 잠언 15장 30절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눈의 빛이란 흔히 눈빛이라고 그러죠. 눈빛은 눈에서 나는 빛입니다. 눈의 빛은 눈이 받는 빛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에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다니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며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흔히 사람들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만 눈은 몸의 창입니다. 눈을 통해 빛이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입은 마음의 출구고 귀는 마음의 입구며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마음의 빛이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빛이 마음에 들어가야 돼. 이 빛이 눈을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란 빛이 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에 이 빛이 들어가야 돼요. 주의 말씀이 빛을 줍니다. 빛은 달콤한 것입니다. 전도 11장 7절에 진실로 빛은 달콤한 것이요 눈으로 해를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불이 꺼진 방이나 집처럼 눈을 닫으면 몸은 어둡게 됩니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되고 싶다면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보십시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다시 30절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좋은 소식이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씀이 good word입니다. 주의 말씀은 건전한 말씀입니다. sound words. 주님의 말씀은 good word and sound words. 주의 말씀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와 같고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이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육체에 건강이 된다. 육체에 건강이 된다. 주의 말씀을 마음 한가운데 간직할 때 그것들은 생명이 되고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르듯이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혼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한다.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과 듣는 이를 건강하게 합니다. 잠언 13장 17절 사악한 사자는 해악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건강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14절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뼈에 건강을 준다. 주의 말씀들이 몸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이며 영향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주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다면 건강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것을 전하는 성도라면 몸의 건강 역시 해결됩니다. 물론 징계나 시험이나 단련을 위해서 몸에 연약함이나 질병이 들 수도 있고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의 말씀은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에 건강을 줍니다. 건전한 크리스천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때 뭐라 그러죠? 그쪽은 뭐 술, 담배를 안 하시니까, 과로를 안 하시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건강하죠.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말씀이 주는 효과죠.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그런 거 다 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는 효과예요. 예. 하루 종일 뭐, 하루에도 3시간, 4시간 TV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 건강에 안 좋죠. 당연히 건강 안 좋습니다. 이상한 뭐, 계속 영화를 본다든지, 요즘 뭐 영화를 집에서 다 사서 볼 정도로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뭐, 결제만 하면, 유튜브로든 뭐로든, 넷플릭스든 막 이런 게 막 집에서까지 영화를 막, TV 뭐 영화가 있죠. 뭐 50인치 넘는 TV 갖다 놓고 막 봐대니까. 그런 거 한 편 보고 2편 보고 하면 뭐 되죠? 머리가 빠개지지. 괜찮던가요? 아무도 안 보나?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보나 보나? 그런 거 보면 몸이 치명타를 입습니다. 혼뿐만 아니라 몸에도 치명타를 입어요. 근데 그 시간에 좀 피곤하지만 이 말씀을 정리하고 성경 읽고 하다가 피곤하지 않은 거는 그다음 아침에 일어날 때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전혀 다릅니다. 31절입니다.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주의 말씀은 교리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죠. 사람이 교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주님은 책망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잠언 1장 2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주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책망을 거절한 자는 잘못 행합니다. 다음 10장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이 있거니와 책망을 거절한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습니다. 다음 12장 1절에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다음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 훈계를 들으니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습니다. 다음 15장 10절 길을 버린 자에게는 바로잡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책망을 중히 여긴 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책망을 중히 여긴 자는 분별이 있습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갑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려다. 구할 길이 없다. 지금 본문에서는 생명의 책망, 지금 31절에 생명의 책망 그러죠. 생명을 주는 책망이다 이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책망이에요. 생명의 훈계,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길, 생명의 힘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책망 여기 주목하시고 생명의 책망. 주의 말씀, 주의 길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책망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죄인들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죄인들의 죄를 알게 해주고 책망합니다. 성경은 꾸짖는 책이에요. 그냥 무작정 그냥 성경은 괜찮아 이런 책이 아니죠. 항상 죄를 꾸짖고 드러내고 책망한다고. 성령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성령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꾸짖으시리라. 꾸짖이 책망이다 이거죠. 성령이 임했다. 내가 뭘 받는 영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임하실 때 복음을 들을 때
아, 나 죄인이구나. 아, 나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나 목회자들, 크리스천들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선물 주고 각양다양한 은혜와 힘을 주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책망하시는 게 첫 번째 사역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이 오셔서 하는 1차 사역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세상을 꾸짖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 꾸짖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이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꾸짖는다 이거예요. 성령은 믿지 않는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불신은 죄입니다. 믿음이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리. 의에 대하여라면,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어디 있는데? 하늘을 승천하시다.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시다 이거예요. 율법의 성취자시고 의의 성취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므로 더 이상 이 세상은 또 사람들은 그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꾸짖는다. 그걸 어떻게 꾸짖을 수가 있죠? 그게 뭔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만 압니다. 그것까지만 믿습니다. 죽은 것까지만. 죽은 것까지 다 믿죠. 그럼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죽은 것까지 다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죽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공자를 볼 수 없는 이유는 뭐죠?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석가를 볼 수 없는 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 그 사람 죽었지. 죽으니까 죽어서 없는 거죠. 뼈가 다 썩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뼈가 썩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살이 썩어서 없어져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이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의를 성취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분 죽으셨지. 죽어서 없어진 거지.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안 보이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은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의로 인하여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분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다음 뭐라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걸 책망하신다. 그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거 이해되죠? 예. 그분은 우리 죄로 인해 죽었고 우리 의로 인해 다시 일으켜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은 오셔서 부활해서 성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어서 부활 안 하셨으면 그분 죄인이에요. 부활하셨으니까 뭐죠? 그분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고 입증하신 거죠.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분은 뭐는 사망의 걸 붙들어 놓을 수 없고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의이시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그분이 죄가 조금 있으면 하늘로 못 올라가죠. 하늘에서 받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 책망을 받았다면 복을 믿어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다면 그분의 부활과 성천을 믿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해 책망을 받았다면 그분의 사역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과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뭐라냐? 성경은 생명의 책망을 듣는다. 이렇게. 생명의 책망을 듣는다. 생명의 책망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주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책망을 통해 우리를 바로잡으십니다. 그리고 의로 훈육하십니다. 32절.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자문은 주의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도록 쓴 성경입니다. 우린 주의 훈계를 구하고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주님은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언 4장 1절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이며 명철을 알라. 또 성경은 잠언 8장 10절에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최상의 금보다 지식을 받으라.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들으라. 훈계를 듣고 이랬죠. 우리는 주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잠언 8장 33절 훈계를 들으며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훈계를 거절하지 말고 듣고 받으라 이거예요.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만 훈계를 멸시함으로 자기 혼을 스스로 멸시하고 멸망합니다. 훈계와 책망은 함께 사용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훈계의 말씀은 책망을 통해 주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몇 구절만 예를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 잠언 10장 17절, 12장 1절, 13장 18절. 그 훈계라는 말과 책망이라는 말은 함께 세트로 묶여서 써요.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이 있거니와 책망을 거절한 자는 잘못 행하느니라. 훈계와 책망을 지금 대꾸로 잡아놨죠. 훈계를 지키는 자, 책망을 거절한 자. 훈계를 지키는 자, 훈계를 거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훈계를 지키는 자, 책망을 거절한 자. 훈계를 지키는 자, 책망을 거절한 자 대꾸법으로 비교되어 있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습니다. 책망을 거절한 자는 잘못 행합니다. 자, 잠언 12장 1절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훈계와 책망이 대조로 되어 있죠. 훈계를 사랑하는 자, 책망을 싫어하는 자 역시 대조법으로 비교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은 훈계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8절 잠언 13장 1절 잠언 13장 1절 18절 두 구절.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18절 훈계를 거절한 자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있으리며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훈계와 책망이 세트로 묶여 있단 말이죠. 말씀이 그렇죠? 훈계를 거절한 자,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훈계는 거절한 자에게 책망이 됩니다. 책망은 받아들인 자에게 뭐가 된다? 훈계가 됩니다. 그 책망과 훈계란 것은 굉장히 미묘하게 같은 말씀인데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훈계의 말씀이 돼요. 거절하면 책망의 말씀이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약간 삐딱할 때는 그 말씀이 뭐가 되죠? 책망이 돼요. 마음이 바르게 되면 그 말씀 뭐가 되죠? 훈계가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지금 계속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훈계와 책망이 되는 건 내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5장 5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나 책망을 중히 여기지 않는 분별이 있느니라. 훈계 또 책망이 나오죠. 계속해서 잠언은 훈계와 책망을 비교하고 대조하는데 이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수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수용자, 한마디로 듣는 자에게 달려 있다 이거예요. 말씀은 주의 입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듣는 이의 자세, 태도,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수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훈계든 책망이든 받으면 바로 잡히고 우로 훈육됩니다. 듣고 귀를 기울이면 지식을 얻게 되고 생명의 길이 있고 존경을 받으며 분별이 있고 명철이 있습니다.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8절 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를 떠나며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으로 만들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훈계란 주의 명령, 주의 법, 주의 말씀 전체를 갖습니다. 모세오경은 전체가 훈계의 말씀입니다. 이거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율법 전체가 뭐라고? 훈계의 말씀이라고요. 마가복음 10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가 너에게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모세의 글을 주님 뭐라고요?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훈계다 이거예요. 모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이 훈계를 기록했다. 주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훈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훈계의 말씀입니다. 주님 모세가 기록한 글을 이 훈계를 기록하였거니와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리며 여러분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다 말했어요. 주께 받은 율법을 다 말하고 나서 말하는 모든 훈계를 말했다 그랬죠. 모세 율법은 뭐라고요? 훈계.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이라 그랬죠. 아버지의 훈계할 때 아버지 훈계가 뭐냐면 아버지의 율법,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입니다. 훈계의 말씀하면 그게 뭔지 알겠죠? 주의 말씀이 다 훈계의 말씀이에요. 다시 잠언으로 하도 15장 32절.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으리라.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으리라. 사람은 교육을 통해 지식을 얻고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약간의 지혜와 명철을 얻었다는 증언한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명철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뭐를 통해 내가 명철을 얻는다고요? 예,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주의 훈계들을 통해 명철을 얻는다. 우리 믿음을 통해 깨닫는다. understand란 것은 주의 훈계들을 통해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주의 훈계들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물론 지혜를 많이 얻는다 하지만 그 명철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왜 반복되죠? 예, 그걸 통해 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건 나도 계속해서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내가 그걸 통해서 명철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음으로 우린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명철을 얻습니다. 사람이 명철을 얻으려면 주의 말씀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기록해야 됩니다. 잠언 3장 3절 4절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여러분 선한 명철을 이건 굿 언더스탠딩이에요. 굿 언더스탠딩이라는 건 뭐냐? 좋은 명철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또 선한 명철 가지고 선악으로 선악이 아니라 이건 좋은 명철. 명철 많이 얻는다 이 말입니다. 좋은 명철,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책망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잠언 15장 32절에 훈계를 거절한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성경에서 명철을 얻는 방법이 쫙 나오죠. 언더스탠딩을 얻는 방법. 그 지식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많이 얻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도 지식을 얻어요. 그 지식 습득이에요. knowledge죠, knowledge. 물론 하나님 아는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은 다른 거지만 그다음에 인생의 지혜 같은 거는 물론 삶을 살면서 얻어요. 명철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명철을 얻는 방법은 뭐냐예요. 주의 훈계들을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얻고, 예,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고 내 목에 메고 내 마음에 기록하라 이거예요. 그 책망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잠언 4장 5절에 이건 명령이에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지혜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 얻어야 되는 겁니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에 말들어서 돌이키지 말라. 잠언 4장 1절에 지혜는 어떤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어떻게 지혜를 얻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뭐하라고요? 구하라. 후회 주시고 구했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면 지혜를 구하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명철을 얻으라. 명철을 얻는 방법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책망을 귀담아 들으라.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 명철을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이 말은 뭐죠? 책망을 귀담아 들으라. 믿음을 통해서 얻으라 이거예요.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명철을 얻으니까 주의 훈계들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목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것이 뭐냐면 얻으라,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는 구체적인 실천 명령인 거죠. 그 얻으라고 그러는데 뭐 어디서 얻느냐고. 은혜를 받으라.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구하라. 그러면 이 구체적인 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실천 명령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그 구체적인 되게 딱 잡히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제가 예수 믿었을 때 몇 달이 안 돼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복음을 영접했던 그 교회에서요. 큰 부흥회를 시골 교회는 겨울에 큰 부흥회랍니다. 왜? 농번기니까.
겨울에 큰 부흥회래요. 겨울에 주로. 여름이나 봄이 아니고. 부흥회를 아주 크게 거나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흥회를 다 참석했는데 어떤 분이 여자 집사님, 장로교니까 여자 집사님 저한테서 은혜 많이 받으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으셨냐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주는데요? 그랬거든요. 제가. 누가 주는데요? 제가 전 진짜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어디서 은혜를 주는 줄 알았어요. 나만 못 받았나 싶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서 주는데요? 그랬더니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 누가 주는데요? 저는 그 말은 솔직히 몰랐다고, 솔직히. 그 나중에 내가 이 성경을 좀 공부하고 하니까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이 크리스천들이 하는 말은 딴 나라 말이에요. 이게 진짜 방언이야. 외국어다. 불신자에게나 초신자에게는 외국어 같은 말이 많아요.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해도 그게 뭔 말인데, 그게 뭔 말인데.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잘 답변해 줘야 됩니다. 잘 답변해 줘야 돼요. 그게 뭔 말인데, 그러면 나도 모르지, 그러면은. 그렇게 맞장구 치면 골치 아프죠. 33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훈계입니다. 성경에는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했죠. 여기 언더라인.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성경에는 뭐뭐에 앞서 뭐뭐가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몇 있는데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다는 것은 명예는 겸손을 따르는 결과물이고 열매란 말입니다. 그 명예를 구하면 명예를 못 얻어요. 겸손하면 명예가 뭐라고요? 따른다 이거예요. 명예는 겸손을 따르는 결과물이고 열매란 말입니다. 우리가 명예나 인기나 이런 걸 막 추구하면 그걸 못 얻는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하면 된다는 거죠? 먼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잠언 18장 32절에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이네. 잠언 18장 12절에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뭐뭐에 앞서 뭐뭐 있고 뭐뭐에 앞서 뭐뭐가 있다 있죠. 이건 원인과 결과예요.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9편 12절에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다는 말씀에서 명예는 주께서 들어 올리시고 주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합니다.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명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존귀와 명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존귀, 이게 명예라고요. 네.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하신 대로 주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명예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높이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그분을 높인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얻은 명예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구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면 때가 되어서 주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집중하면 돼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는 씨를 열심히 뿌려야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시편 138편 6절에 주께서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 도하시는도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 뭐뭐에 앞서 뭐뭐가 있느니라. 이 구절로는 이제 잠언 16장 18절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것도 같은 말씀이죠. 잠언 18장 12절에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고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습니다. 이는 멸망과 넘어짐, 명예가 모두 교만, 거만한 영, 겸손에 따른 결과고 열매란 겁니다. 교만하면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내가 교만하면 자동으로 뒤에 뭐 따라온다고? 멸망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멸망 결과고 열매다 이거예요. 내가 마음에 영이 거만하면 자동으로 뭐요?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아무리 뭐 균형을 잘 잡아도 넘어져요. 예.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고, 마음이 거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높아지면 넘어지고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결과고 열매다 이거죠. 그 겸손의, 명예 앞서 겸손이 아니라 명예는 겸손의 결과고 열매다. 따르는 것이다. 예. 그 교만은 멸망의 뿌리고 씨앗입니다. 거만한 영은 넘어짐의 원인입니다. 사람이 존귀하고 높임을 받는 것은 뭐죠? 예. 겸손의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 한 것은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오늘은.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매주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할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또 아버지 학자의 귀, 학자의 입술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무지한 짐승과 같이 흘려듣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해서 모든 말씀이 딱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주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아버지 저희가 자문에 있는 대로 저희가 훈결구하고 지혜와 명철이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낮출 뿐입니다. 주태가 돼서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에게 존귀한 명예를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좋은 평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좋은 평판, 믿음의 좋은 그런 선한 보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온전히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